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영원한 생명 되신 구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길을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앞에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중심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말씀 선포하실 우리 이재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혀 삼아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하신 영생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삶을 멈추고 바쁜 일보다 중요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성장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과 무겁고 두려운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후회와 후회로 끝나고 변화가 없지만 성도 모두가 진정한 회개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생각을 열어두어 어둠 속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은혜와 두렵고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어 지혜를 더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한음을 여사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여 성도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물질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신흥 공동체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흥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시어 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 건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 찬양, 말씀,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말씀을 준비하신 이재문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주시어 마음으로 주의 법을 섬기고 육으로는 주의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맥주감사주일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목장 예배가 우리 7월 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 2달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연합 목장 예배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함께 힘써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대가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모여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갈렙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갈릴리 홀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및 신청은 이영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회 통해서 또 알게 되셨을 텐데 우리 교회 7월부터 8월 2달간의 실천사항이 환경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한 줍깅 그리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7월 10일 주일부터 2달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줍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줍깅은 교회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쓰레기를 줍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교육부서 연합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추후 안내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겁니다. 이제 교구와 기관과 그리고 교육부서 관련해서 인원을 잘 배치를 해서 우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여서 잠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시간입니다. 게시판 확인하셔서 우리 기관, 우리 공동체가 언제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두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사항도 게시판 안내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추가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탐방 기간이 9월 7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국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유년부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4일 토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5일 주일과 12일 주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흥가족 모두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까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이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각자에게 레마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드린 또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예,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로서 현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바라보는 후대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찾고 되짚어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쌓아놓고 자료들과 씨름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세계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의 현세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도 남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체 왜 옛날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다 깨뚫고 있는 분들 여기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게 나한테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적혀 있는,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정말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은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 지금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의 사건도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우리는 그 원인을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만 잘 살펴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고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운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일들은 이들에게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그들의 왕, 그들이 섬겼던, 당시 노예살이에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사건 또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시간은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편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바로와의 이 분리를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들에게 좋은 징조가 있기 시작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엄청난 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로가 너네가 이제 나를 벗어나서 탈출하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르막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정한 게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된 것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격이었던 작업 반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추측컨대 과거에도 이럴 때마다 그 리더들이 바로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400년이 넘게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를. 쉽게 말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진실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한 삶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애굽의 바로에게 잘 보이면 그 앞에 복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의 삶은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출애굽을 위한 그 작업을 시작하셨다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익숙한 삶의 패턴대로 바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칫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분명 그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노예살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했던 대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라고 했던 그들의 그 무의식의 그 행동처럼 그대로 따라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협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나의 삶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과의 평화, 타협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 이 시대 제국의 문명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하자라고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400년 넘게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젖어 있었던 나의 삶에 반복되어져 있는 이 삶을 청산하고 반대되는 생활 방식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삶의 패턴의 시작이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의기를 분명히 불러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위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론 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난과 핍박이, 말 그대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그때 기질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해결됨을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에게 위기가 없었습니까? 숱한 위기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계속 그 사이클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들의 그 종살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겠다고 결단한 이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되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오르막길인데 너 어떤 걸 결정할래? 무엇을 붙잡을래?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이 모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인데요. 말씀 전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던 이 고난 가운데에 평화가 두 사람 때문에 깨졌다. 야, 너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 받고 와서 출애굽하겠다라고 결단하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름 고깃국 먹고 야채도 먹고 그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이 순간부터 봐라. 고난이 시작되지 않냐.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들의 원망의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도 전부 다 자신들의 위기가 바로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전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뜻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겠지.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좋은 기타를 제가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사실 제가 신학교도 안 들어간 상태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출신이 개척한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개척해서 막 부흥한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교회에서 나름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찬양 인도를 정말 멋있게 하는 이런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 고가의 기타를 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던 겁니다. 근데 또 나름 배운 게 있다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를 내가 그냥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보자. 여기까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사실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 누가 사다 주든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매일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눈앞에 짜잔 나중에 간증해야지 나름의 시나리오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50일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찾는 게 누굴까요? 예, 정답 나왔죠.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이 기타가 너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작전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작전을 세웠는데 다른 건 안 될 것 같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할 테니까 부모님 통해서 기타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이제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운 게 주일 저녁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모님도 예배를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혜를 그래 어떻게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때가 타이밍이겠다. 괜히 주중에 막 힘들게 일하고 오셨을 때 내가 기타 사달라고 하면 이게 소용이 없으니 그래, 나름 머리를 좀 쓰자. 주일날 마치고 저녁에 과일 먹을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타를 쓰시고, 그러고 보니까 저 기타 쓰니까 영성이 더 발휘가 돼갖고 막 저거 봐라, 영상까지 제가 막 보여드렸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를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타 들고 제가 나가서 뭐 송창식 아저씨처럼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쓰려고 하는 건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작전 세웠잖아요. 엄마 아빠 통해서 사달라고. 그것도 작전 세워서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도 안 보고. 네. 그래서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울분을 막 토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인도 안 하겠다고 막 때를 썼거든요. 우습게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충만하거든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뭐만 말하면 막 다 될 것 같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전도하면 저 영혼이 돌아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dob니까? 실패를 더 맛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분명 고난과 실패와 시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인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작업반장들, 그 바로에게 갔던 그들과 달리 모세는 불평, 불만이 있지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절망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 내 삶의 실패의 모습들,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수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구한테 찾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람을 의지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서, 정말 제가 요즘 많이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탈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의 시대를 이렇게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일탈을 즐기고 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한 바로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나 바로보다 크고 이 모든 상황의 오르막길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간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오르막길이 있다면 걸어가야 돼요. 내가 그 길, 때로는 평평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도 오르막길을 접어들면 그 길을 성실하게 가야 내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것과 타협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흥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인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르막길이라고 정했는데, 이 노래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팔은 이 길을 좀 봐. 아니, 너는 안 불러도 돼. 부르지 마. 예.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예, 너무 애잔한 가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고달파요. 띄워주실래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예. 예전에는 막 그런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제는 끈적이는 땀과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보게 되면요, 이 노래를요 어디서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그 최근에 제가 이 노래를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한건희 전사님 김예진 청년 결혼식에서 들었어요. 예, 그 기억나세요? 가셨던 분들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난 결혼하기 싫을 것 같은데. 예, 결혼이 오르막길이고 그럼 맨날 어떻게 살아? 근데 사실 저도 이 노래를 제 결혼식 때 부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불렀어요. 네, 뭐 하기 싫었습니다. 하여튼 예.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분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굴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한창 젊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었지.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있어요. 예전에 제가요 한창 젊었을 때는 뭐 금요일날 밤새면서 기도하고 대체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제가 많이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지금 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그분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예배 설교하기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수요 말씀 예배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제자 훈련 받으면서 큐티하고 막 제자 훈련에서 가장 제가 느꼈을 때 강점은 말씀 암송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결단, 깨닫고 결단, 깨결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결단이에요. 근데 이 깨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추상적인 글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내가 오늘은 이 삶을 살아내야지, 이거 해봐야지, 미션을 정하는 게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한 주간 큐티를 하고 하다가 한 가지 도전을 주시는 강력한 그 도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 제 후배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거기에 하루에 매일마다 오는 그 초등학교 앞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30명, 많게는 막 40명 이렇게 매일마다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매일 해줬던 간식이 라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 친구들한테 한번 섬겨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닭갈비 잘하잖아요. 그래서 닭갈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한번 의견을 나눴는데 너무 좋아했고 그 축제 이름을 한번 띄워주세요. 행닭으로 줬어요. 행닭.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거 하고서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행닭을 저희 5명 가족이 다 가서 했어요. 네, 아까 보셨듯이 이게 좀 제 덩치가 있으니까 이게 솥이 작아 보이는데 이만한 솥이고 저 솥으로 3번을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의 2시간 동안 저는 닭갈비만 볶았어요. 저희 아내는 가서 이제 거기 목회자 부부 열심히 도와서 아이들에게 닭갈비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저희 아이들도 가서 서빙도 하고 뭐 아기는 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아이들이 3, 3, 5 오기 시작을 했어요. 해서 저때 제가 마지막에 들은 인원이 50명 정도가 왔대요. 저 개척교회에.
그래서 저렇게 와서 교제하고 나누고 한번 또 그 다음 띄워주시면 저렇게 와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너무 고마워서 저렇게 평소에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징그럽게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러고 이제 하고 나니까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밥을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뻥을 치자. 분명히 저녁 사준다고 할 텐데 우리 약속 있다고 하고 뻥 치고 빨리 가자 해서 작전대로 우리 약속 있어. 밥 살 생각 1도 하지 마. 안 먹을 거야. 나중에 올 테니까 절대 하지 마. 나중에는 다른 종목을 갖고 올게. 그러니까 오늘 잘 마무리하고 계속 화이팅해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의 삶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 왜냐하면 저도 개척한 교회에서 있었다가 온 출신이니까요. 분명히 이 후배 목사님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제가 닭갈비 볶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어때? 형님 죽을 맛이에요. 그래? 그냥 교회 선임으로 이전 교회 제 그다음 후임 선임 목사였거든요. 그냥 거기 있을 걸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런 후회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응답했고 그 부르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매일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이 친구는요, 제 후배 목사님은 오르막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타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하진아, 아빠도 개척해볼까?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개척해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가라. 내가 가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오르막길을 선택을 했어요. 분명 올라가는 그 힘겨운 그 삶들이 아까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의 유일한 대화는 그 끈적이는 땀과 한숨과 이거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르막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의 땀내음도 깊은 한숨에 섞인 고됨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노래가 누군가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은 가족의 이 고달픈 인생의 삶의 노래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힘이 없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입니다. 교육국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교육국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분명 오르막길을 또 선택을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다시는 내년부터는 안 해야지. 그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걸요. 그러면서 거친 숨소리와 끈적이는 땀, 그것보다도 더 힘든 그 고된 시간들을 분명히 여름 사역을 통해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르막,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꾸 저를 째려보신 것 같아서. 갈렙도 여름 성경학교 하거든요.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르막길의 끝에는 분명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깅 하는 거요. 얘기 벌써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왜 더운 7, 8월을 결정하셔갖고 그 더워 죽겠는데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게, 그럼 구간을 줄입시다. 저희는 막 저기까지 생각하고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주변으로 해요. 짧게 해요. 짧게. 근데요 왜 해야 될까요?
그 무더운 날 누군가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 모란 땅에, 우리 모란 땅은 원래 이런 땅이야.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는요, 피자, 김치점이 거리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자, 김치전이 왜 있지? 하다가 물어봤어요. 왜 있어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예. 아시겠죠? 왠지. 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흥교회는 이 땅의 빛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신흥가족들은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고 오르막길 같으나 그곳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오르막길 끝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해 마음을 쏟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우리는 항상 여름마다 교육국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이번 여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분명 오르막길의 가사처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그런 길도 있지만 때로는 분명한 오르막길도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절망 섞인 투정에 응답하세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르막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때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예전에 유행했던 말 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엇보다 부탁드려요. 위기의 순간 혹은 오르막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시든 투정을 부리시든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지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임에도 아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오르막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시작 전부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조명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르막길의 시작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 믿음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쫓아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능성을 쫓아갈 때가 있다고요. 완만한 그 길에서 그냥 멈춰 서 있는 경우도 너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오르막길을 오르라 하실 때 부르신 그 길 위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 교육국의 여름 사역, 우리 갈렙 여름 성경학교까지, 또 우리 7, 8월 환경과 동행하는 교회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하나님 무더운 여름 오르막길 같지만 그러나 내가 부르셨기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완만한 그 길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오르막길이나 그러나 성실히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통하여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타협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멈춰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가라 하시기에 오늘 내 삶을 걸음걸음을 주님의 부르심에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기에 우리도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국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르막길 같은 그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끈적이는 땀과 하나님 그 힘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 대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오르막길과 같은 여름 사역을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갈렙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도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 8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모란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선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때로는 완만한 그 길이 너무 좋아 거기에 머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오르막길의 시작점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길 위에 주님 계시다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영적인 귀한 교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수고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육국의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흥가족 그들만 오르막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땀 흘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갈 때 이 여름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육국의 여름 사역과 또한 우리 갈렙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경과 동행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깐의 시간이지만 모란 땅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빛이 전해지고 있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인생의 오르막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함을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한 사랑원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오르막길을 힘겹게 걸어가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성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